제가 2달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또 여러 번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읽으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되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읽으셨는데 다른 인물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은 좀 특이한 점을 서술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에녹에 대하여서만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서 올라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궁금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막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그 동행한다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할라크, 에트 이 2개의 단어를 합쳐 놓은 건데, 걷다 그리고 에트는 뭐뭐 곁에 친근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그대로 옆에 서서 어떤 일정한 거리를 함께 오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집안 얘기를 잘 알긴 하지만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동행한다라는 뜻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하나 나오고 둘 나오니까 더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급박한 상황들, 또 해결 안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쉽지만은 않구나,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대화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면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 아내는 눈에 보이고요, 손도 잡을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이 뭔가 한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 잡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간다고 가는데 맞는 길을 걸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에녹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너무 짧게 지나가요. 그래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 여러 곳곳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녹의 삶이 어떠했길래 성경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좀 그러시죠? 아직 손자들 결혼하는 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 뭔가 좀 아직 보셔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시긴 조금 깨름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그 유명한 찬송가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첫 번째, 에녹은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냐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녹에 있어서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그에게 스쳐 지나가는 한 물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거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에녹의 관심사였고 에녹의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사회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에도 과연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에녹의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남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얼굴도 안 보시고 결혼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안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섬세하게 배려해야 하고 이 여자에게 내 간과 쓸개를 다 빼줄 수 있을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야지만 넘어오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겁니다.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 욕심대로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일.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삶을 일컬어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한 삶이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 이것들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이것 때문에 구속처럼 여겨지고 답답함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선사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딱 한 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그곳이 왜 기쁨의 땅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떤 곳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순간이든 상관없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왜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더 이상 에덴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로 그들이 작정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좀 여행 좀 가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2박 3일 이렇게 금토일 해가지고 좋은 데도 좀 가고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항상 그 월요일 날 얼굴 피곤하게 있으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일을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좀
다시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선택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민과 염려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염려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 때문에 오는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결단과 뜻을 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냥 내 삶 가운데 만사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나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제한이 풀어진 것처럼 그 많은 유혹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를 점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에녹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만 빛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늘 계시는 분으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매일매일 삶의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상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으로, 내 염려를 들으시는 분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분을,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 두 번째는 유다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두 번째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늘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늘 기억하며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이 사람은 유다서의 기록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돌아올 것, 하나님을 찾을 것, 그분과 동행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이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죠. 2010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어요. 2012년에 개봉했겠죠. 그 영화를 보면 큰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시 한번 멸망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살아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홍수가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냥 평일의 삶을 살아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몰래 은밀하게 만들어진 그 방주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돈을 내기도 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종말의 날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시겠어요? 만일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긴밀하게 아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시겠습니까? 평범하지 않지 않을까요? 어떤 일상의 삶들을 후회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발하지 않으실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더 선택하여 집중하여 그 일을 하지 않게 될까요? 오늘 에녹은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을 늘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그의 삶을 정결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하신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날에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준비하며 스스로의 삶을 정결케 하며 거룩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 그런 슬기로운 삶이 에녹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기록을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에녹 이후에 노아의 때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날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그날이 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뿐이지 그날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삶으로 나의 하루를, 나의 순간을,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참다운 삶의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길 원해요. 중세시대에 수도사 로렌스라는 분입니다. 그는 나이 38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며 들어갔습니다. 수도사로 들어갔다기보다는 평수사로 들어갔어요. 평수사가 뭐냐면 샌들을 고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이제 수도원에는 별로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허드렛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있어서 이 로렌스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평가로 내려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허드렛 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남의 신발을 수선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신발을 고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접시를 닦은 거예요. 그러한 삶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평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모든 순간 기도의 창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갔던 그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특별하게 시간을 내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로렌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순간이 기도인 겁니다. 모든 순간이 나를 부르신 미션의 자리이고,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월요일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일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일 많은 결정을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실 거예요. 또 많은 선택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잠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너무나 오래 지나서 천주교에서는 이미 예수님 오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다는데 정말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조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세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아직 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마음 편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그분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한 사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